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은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아마 가장 휴가의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갔다 오거나 혹은 또는 휴가 중에 있고 또 계속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여름철에 푹푹 찌는 여름철에 이 밤에 함께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강건하게 이 여름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 안에서 세웠다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갈지에 대한 그런 통찰력과 이해력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9장 전체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반역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소멸되거나 혹은 또는 잠잠해져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보면은 세 사람이 함께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지금 바르실레에 관한 기사만 읽었고요. 성경을 읽었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시므이는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갈 때에 그를 오히려 저주했죠. 다윗을 저주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그때도 다윗이 꾹 참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시므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자 다윗은 그의 휘하 장수들이 저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그는 그냥 살려두어 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해서 시므이를 그냥 살려두게 됩니다. 이 내용이 실려 있고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극진히 자기 왕자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했는데 자기가 도망갈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그의 종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아마도 모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아마도 다윗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그의 종 시바가 아마 이 무비보셋을 나쁘게 평가하여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비보셋이 함께 만나서 따르려고 했으나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바와 둘이 함께 나누라 그렇게 하고 무비보셋을 이렇게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여 은혜로 대하게 되는 것이 실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각각 했던 어떤 오해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이 정리가 되고 각각 혹은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이 다윗이 너그럽게 은혜롭게 처리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죠. 우리 말씀 읽은 대로 나이가 한 80세쯤 되어서 많은 그러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마하나임의 이 다윗 왕이 왔을 때 피난을 왔을 때 그 다윗 이 왕을 직접 공개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17장 전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를 대해서 간략하게 써 있는데요. 다윗이 마하나임을 잃었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이 침상과 대야 잠잘 것이고 그 다음에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녹두와 모든 각양 곡식 종류와 그 다음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해서 그 당시 아주 곤급했던 그리고 미처 너무 빨리 피난 나오느라 모든 것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그 상황인데 이 바르실레는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더불어서 다윗의 전적인 그러한 이 도망다니는 그 신세 속에서 후원하고 돕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그리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던 것이죠. 다윗이 가장 이렇게 곤핍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 그에게 잠자리와 그 모든 것을 함께했던 이 바르실레는 아마 그 다윗의 모든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러한 백성이요 혹은 또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주 얼음 커피 시원한 땀 흘리고 나서 한 잔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아마 이 다윗의 왕의 마음을 곤급한 다윗 왕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이제 요단강 동편을 건너갔다가 다시 이제 요단강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오면서 같이 이렇게 배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함께 제안을 하죠. 이제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당신이 이 마하나임에서 내가 도망갈 때 이렇게 공개했으므로 내가 큰 도움을 입었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당신을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 말씀에서 좀 약간 길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말을 보면은 이 말 안에 이 바르실레의 아주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그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누를 끼친 적이 없죠. 오히려 돕고 그리고 오히려 대접하고 먹을 것과 또 잠잘 모든 것을 다 대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이제 아주 정중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나이도 들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가서 폐만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완곡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가 추천하는 기맘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 바르실레의 제안을 따라 그에게 이제 베풀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하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종종 듣기도 하고 우리는 듣습니다만 지금 이 성경이 기록이 해서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하는 생각을 이 다윗과 이 바르실레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분명하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이와 무비봇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어떤 이해타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깔끔하거나 혹은 또는 이렇게 아주 어떤 깊이 있는 그러한 어떤 만남 이런 것은 어려웠고 또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와는 어떤 관계로 맺게 됩니까? 서로 대접하고 축복하는 관계죠. 다윗이 축복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로 그러나 자유롭게 해줍니다. 바르실레는 자유롭게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어쨌든 도움을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그럴 거 없습니다. 오히려 폐가 될까 두렵습니다. 다윗을 놓아주는 거죠.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다른 보상이나 어떤 또 다른 관계, 어떤 맺어지는 또 다른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나 하나님께 받은 왕권이나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의식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관계죠. 이 관계는 바로 이 바르실레가 갖는 정말 멋진 관계뿐 아니라 진한 마음에 깊이 있는 그러한 관계죠. 축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권고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배반해서 살아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죽는 것도 괴로운 일이죠. 가장 곤경이죠. 이 곤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정한 우정으로 그를 대접하고 그를 생각하고 다윗 왕을 세워줘
그 모든 왕의 모든 일들을 더 잘하도록 하는 이 기억 있죠? 이 기억이 이제 다윗 왕에게 두고 다윗 왕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추억이요 기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이 뒤에는 다윗은요, 진짜 또 험한 길을 또 갑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별로 어떤 인생의 열매가 없는, 이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표현할 때 이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그저 쓸쓸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쪽으로 이 성경이 다윗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아마 그 인생 가운데 추억으로 자리 잡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이 바르실레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의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의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꺼져가는, 마치 이제 점점 꺼져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를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각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각 사람에게 허락된 인생과 삶, 그리고 하면 신앙 속에서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뜻하지 않았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 왔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계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은 연약해져 가지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자라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더 좋은 기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대접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세워주고 진정한 참된 우정, 보상을 바라지 않는 참된 우정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에 기초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바르실레가 했던 그러한 참된 진정한 우정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어떤 보상이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대해서 갚겠다,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유를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갚으라가 아니라 그건 누려야 된다. 내가 널 누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거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그랬잖아요. 은혜로 그것을 받음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를 어떤 의무나 어떤 보상,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발언합니다.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늘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늘 의지하고 따를 영을 따르는 삶, 그것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살아야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다윗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과 그리고 참된 우정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더 계속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억하실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그냥 넌 당에다 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삶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인 바르실레에게 주었던 다윗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강건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그 기억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우리의 육과 우리의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늘 권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너의 주인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너는 하인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든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에게 하든 그 뒤에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거들떠보지 않지만 누구나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도 뒤에도 예수가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뒤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죽게 하듯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예수가 잘했다,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하는 그러한 칭찬과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확연히 듣게 되고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있죠. 하나님이 바르실레에게 이런 다윗을 돕는 기회, 공개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바르실레에게 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었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자원함, 이 감사로 인한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고 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이나 모든 데서 그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복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냥 살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돕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함께 살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복이며 감사가 될 줄 믿고, 이 기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향하든지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처럼 늘 어떤 이 한 일과 어떤 한 이 모든 우리가 행한 모든 섬김 속에서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을 대하시고 각 모든 이웃을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진정한 섬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복된 기회를 여러분이 꼭 선용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많이 이루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증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갖고 가시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함이라고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이란 사랑하고 섬김 그 자체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결실하게 하옵시고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최창호 장로님, 김대희 집사님, 김병기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